보겠습니다. 가수 유승준 형제가 이제 대법원에서 비자 발급 거절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병역 군대 간다고 그래놓고 2002년도에 몰래 해외 공연 갔다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이 유승준 가수가 지난 17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돼버린 것. 잘못된 선택은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유승준 이 형제는 크리스찬입니다. 유승준 이 가수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반토막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나이가 43이니까 17년 동안을 한국에 못 들어왔으니까 그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25편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신앙, 영성의 기술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페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밀스럽다 그랬어요.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택해라, 선택의 공식 ABC,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1, 2, 3,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비밀스러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애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인생의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나요? 인생의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인생을 하나님이 곧게 만들어 주시나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 길을 곧게 바르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25장 12절에 14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2절에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선택, 가장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어느 직장을 가야 될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어떤 남자를 사랑해야 될지,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셔서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셨을 때, 가르쳐 주셨을 때 그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로버트 모선 박사는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13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의 영혼, 그의 자손. 그리고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그래서 그의 영혼, 그의 자손, 그의 언약,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디디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크게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아들, 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좋은 일에 머무른다 그랬어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산다 그랬는데 이거 끄고 앞에 것만 들어도 될까?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산다 그랬는데 평안히 산다는 말 뜻이 좋은 일에 머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그의 영혼은요 좋은 일에 머뭅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혼은 항상 좋은 상태, 좋은 환경, 좋은 일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손은 이미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이미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그의 자손이 땅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언약 14절에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어요. 친밀하다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가까운 사이를 의미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우정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우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문자를 해독할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이게 친밀함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게 하늘의 문자를 해독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 그 문자를 해독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국의 5대 기업이 지금 다 멈춰져 있습니다. 정치 리스크, 그 다음에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 반도체의 디스플레이에 가장 생산하는 데 중요한 그 화학 물질에 대한 수출 규제,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의 5개 5대 그룹이 지금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전년도에 비해서 반토막 났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2014년도 상반기에 자동차 판매 수의 절반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베이징의 제1공장 그리고 엔칭에 있는 1공장 공장문 닫았습니다. 롯데는요, 롯데마트는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중국 내 롯데백화점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현지 공장을 다 내놨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이 배터리까지 그 규제가 돼서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업체가 지금 중국에서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삼성을 정조준해서 삼성이 이제 더 이상 반도체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한국 경제는 곤두박질 칠 겁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장 일본 수출 규제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두산 중공업은 벌써 이미 하청업자들은 다 문을 닫아버리고 두산 중공업도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상황인가.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재용 삼성 회장은 혼자 수행원도 없이 지금 일본에서 해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나요? 가끔 우리 인생도 이렇게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오늘의 젊은이들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누가 택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하루 종일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15절에 내 눈이 여호와를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래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번역 성경은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누구만이? 주님만이. 내 발을 어디서?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인생에는 곳곳에 함정이 있고 올무가 있고 그리고 걸림돌이 있습니다. 자칫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우리 인생은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큰 손실을 경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올무에서, 인생의 함정에서, 인생의 그물에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함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함정은 16절에 보시면 나는 외롭고 괴로우나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첫 번째 커다란 함정은 뭐예요? 외로움과 괴로움입니다. 나는 외롭고 나는 괴롭습니다. 이 외로움과 괴로움에 감정적 늪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그 감정적 늪이 그 사람의 인생의 걸음에 그물이 되고 함정이 돼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외롭고 나는 괴롭습니다. 2016년도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13,092명입니다. 하루에 36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2년 전 통계입니다. 하루에 36명이 자살하는 건 40분마다 한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 시간에도 한 명이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외롭고 나는 괴롭습니다. 이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물에서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그물이 우리를 더 얽어매기 때문에 발버둥 칠수록 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나는 괴롭고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이 외로움과 괴로움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그물과 함정, 올무는 무엇입니까?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많은 근심이 우리의 영적 침체를 가져오고, 많은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고, 많은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얼굴 표정이 굳어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멈춥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많은 염려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어디서 끌어내소서? 고난에서 끌어내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그물이 하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마지막 세 번째 그물이 뭐예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국가적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 주변의 환경적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발을 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스위스의 제네바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가 제프리 데이트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앉아서 지휘를 하십니다. 왜 앉아서 지휘를 하냐 하면 왼쪽 다리가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에는 의자에 앉아서 지휘를 합니다. 세계적인 아주 탁월한 지휘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의자 위에 지휘자라는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한쪽 다리가 마비가 돼서 서 있지도 못하는 그 자녀를 보고, 네가 음악을 하게 되면 누가 너를 먹여 살리냐, 절대로 음악은 안 된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게 의대 진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고 인턴 수련이 과정까지 마쳤는데, 이 제프리 데이트는 도저히 자기가 그 의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얘기를 하고 다시 인턴 수련위까지 마친 상황에서 다시 음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피아노 연주자가 됩니다. 근데 그의 재능을 지켜봤던 한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이 제프리 데이트에게 지휘를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의자 위의 지휘자가 돼요. 부모에게 자식에 대한 많은 염려가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염려와 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삶을 정지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올무 인생의 덫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많은 염려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낙심과 실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체념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젊은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항상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젊은이가 되도록 여디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납치 자작극을 펼쳤다가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당한 20살 청년이 있습니다. 얘가 14살짜리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둘이 울산에서 안산까지 놀러 갔어요. 안산에서 놀다 보니까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둘이 공모를 했습니다. 납치 자작극을 꾸며서 부모에게 돈을 타내자. 그래서 남자가 이 여자애가 화장품으로 얼굴에 멍이 든 것처럼 화장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남자애가 그 여자의 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 딸이 납치가 됐다, 100만 원을 당장 보내지 않으면 중국에 팔아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했더니 안산에 위치가 뜬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안산 경찰서하고 공조를 해서 그 휴대폰 신호가 잡힌 곳에 갔더니 14살짜리 여학생하고 20살짜리 남자애가 서로 손잡고 데이트 중이더랍니다. 이게 생각이, 그 유흥비 얻으려고 이런 납치 자작극을 펼치고 둘이 킬킬킬거리고 산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데이트 중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거기까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둘이 얼마나, 또 자기들이 얼마나 그 영리한 작전을 펼쳤나. 그 100만 원 그 부모가 돈을 주면 한바탕 며칠은 자기들이 원하는 쾌락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젊은이가 미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크게 앙망하는 그 간절함, 그 신앙의 열정, 그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함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이 지켜봐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세 번이나 다윗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지켜봐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지 않는데, 새 번역에 보시면 지켜봐 주옵소서 또는 지켜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째로 25장 19절에 보시면 새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내 원수들을 하나님 지켜봐 주십시오. 왜 그래요? 그들은 숫자가 많고 더 무서운 건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나를 미워하나이다.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 인생의 가장 큰 방해거리, 인생이 멈추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한 발자국도 꼼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마게도냐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빌립보에 갔을 때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사건으로 불타는 증오심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돼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풀려나자마자 즉시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적지 않은 경건한 헬라파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이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바울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바울이 없었어요. 대신에 야손과 그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재판정에 강제로 끌겨 나와서, 그래서 정치적 죄목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는 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바울과 일행의 그 죄목을 덮어 씌워서 할 수 없이 바울이 다시 베레아로 갑니다. 유대인들은요,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덮쳐서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고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생이 멈출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10여 년이나 추격해 왔었어요. 다윗의 인생은 10여 년 동안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하고 또 도망해야 했었어요.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10여 년 동안에 사울의 불타는 증오심, 사울의 미움으로 다윗이 도피하는 가운데 아둘람굴에서 400명이 모여들게 하시고 그 400명이 다윗의 정권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그리고 불타는 증오심을 가진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봐 주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20절에 보시면 새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피신할 곳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뭐예요?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뭐예요? 벌거벗은 부끄러움입니다. 이 죄인의 본성이 극도로 경계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능한 사람이라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거나 자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성이 더럽혀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왜 그래야 합니까? 다윗이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당하면요 하나님도 부끄러워지시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지난 수요일 날 마크 빅터 한센 이 저술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분이 101가지 이야기하고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이 책의 공동 저자이셨는데 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가 지구촌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이 전 세계 41개 나라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팔린 게 2006년도까지 팔린 게 1억 4천만 권이 팔렸어요. 근데 이 책이 출판사에 140번이나 퇴짜 맞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출판사에서 무려 140번이나 퇴짜를 당한 책이었어요. 이 책을 출판한 그 출판사는 아주 큰 대박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수치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중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주는 선한 영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빅터 한센은 계속해서 출판사의 문을 두드리고 마침내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101가지 이야기하고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디디아 우리 형제자매들도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뭐 하고 자기 인생을 체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를 고귀한 기도라고 부릅니다. 로버트 모섬은 고귀한 기도라 그랬어요. 왜 고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고귀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져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1절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완전하고 올바르다는 게
개역개정에서는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상속자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상속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실과 정직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 때 하나님 나라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업 합병이라는 책을 쓰셨던 그 모르티머 파인베르그 박사가 포춘에서 선정한 1위에서 100위까지의 성공한 그 대기업 CEO들,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모르티머 파인그레스 박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할 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첫 번째 성공의 비결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100명의 최고 성공한 최고 경영자들이 첫 번째 성공의 비결로 선정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직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사업을 하는 경영자들에게 만나기 힘든 성품이 정직이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정직이 사업 성공의 비결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도 정직한 자가 성공하는 세상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들은 더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환난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환난을 당했습니다. 가나안에서 그들이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은 우상숭배로 인하여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가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환난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의 그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실과 정직함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여디디아가 되고 그런 우리가 되고 우리 아들 딸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